예, 오늘은 12월 24일 성탄절 전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브라고 하죠. 오늘 수요일 말씀을 업로드하는 날인데 오늘은 성탄절 기념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 25일 성탄절에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말씀을 올리질 않습니다. 오늘 24일 수요일, 오늘은 어, 기존에 올리던 소선지서 올리는 게 아니고 성탄절 기념해서 성탄절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한지, 예수님 출생 생일 기념이잖아요.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오늘 확인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볼 말씀이요. 지난 성탄절마다 제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 또 한번 성탄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을 보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만을 지금 오래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이 중요한가 보면서 이 중요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전달하는 것인지, 무엇을 확증해 주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성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되었더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수님 출생하는 어떻게 보면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의 역사를 완전히 장악해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공깃방울 하나 셀 수 없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피조 세계, 영원 세계를 물론이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계획, 사상, 작정에 의해서 되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기 하나 먼지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출생의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성경 66권이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약과 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심을, 이 모든 세계를 정확하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그 현상 세계 속에서 되어지는 걸 보면서 생사화복, 희노애락을 느끼고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형상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볼 수 있는 이 형상 세계 속에서, 시간 세계 속에서 희노애락을 갖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 희노애락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거냐, 무엇의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냐를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유의지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엇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정과 예정을 말하지 않으면요, 성경 말씀은 해석이 안 됩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성탄절 기념해서 예수님 생일을 기념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것은, 에브라다는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옛 이름인데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여호수아서 19장 15절에 보면은요, 다른 지역에도 베들레헴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5절. 15절. 여호수아서 19장 10절부터는 스불론 지파에게 하느님이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그 제비를 뽑았으니 땅을 배분하는 거예요. 기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는 이 땅을 준다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요. 그래서 땅을 배분하는 건데, 여기에서 스불론 지파에게 배분하는 것은 15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이요. 성읍 이름이에요. 베들레헴이요. 스불론 지파가 거할 성읍 중에 하나 이름이 베들레헴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것은 이거하고 혼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다른 지명과 구분을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 베들레헴에도 그때 그 시각에 아이가 태어날 수 있거든요. 분명하게 지명해 줍니다. 아무 데나 아니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여기도 보니 유다의 집 족속 인구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해서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700년 전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들어 뭐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촌이라 그리스도가 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획은 언제부터 근본이 뭐라고요? 상고요 태촌이라 영원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했던 거예요. 시간 세계 안에서 우리가 말할 때는 미가 7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러니까 미가나 이사야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다 왕국을 보호하고 계시라는 징조로 말씀하신 메시아의 예표적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다른 교단에서는요, 여자라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처녀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됐다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지. 그래야 그가 베들레헴 에브라, 베들레헴의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그가 임마누엘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웃기는 일은 예수라고 한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7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언약했는데, 예언케 하셨는데, 이 당시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예요. 그런데 각자 흩어져 살았어요. 요셉도 마리아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오스 옥타비아누스라 그럽니다. 본명이 옥타비아누스, 가이오스 옥타비아누스라 이 말이에요. 그가 청하의 명을 내렸어요. 이 당시 로마가 천해를 지배하는 거예요. 호적하러 가라 이 말이에요. 각자 호적해라. 그리고 수리아 총독이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맨 먼저 한 것이 각각 고향으로 와서 호적하라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요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되었더니 이는 사고 안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잉태되었습니다. 산딸이 자고 낳을 때가 됐어요. 잉태되고 자라고 나는 게 사람들이
뭐 10개월입니다. 며칠,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정확하게 나치를 못하잖아요. 충만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야 나온다.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여기 곳에서 이 시간에 이때에 태어나야 그가 누구예요? 상구, 태초요, 상구, 상구로 태초니라.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데 누구 있었어요?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뇨 총독.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 온 우주 공간 세계가 인간들이 연구하고 뭐하고 별짓 다 하면서 이루어 가고 있지만 이게 그들이 홀로 이루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고 있음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출생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확신을 갖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서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성탄절 기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혹자들은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때 태어나지 않았다. 이들이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이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예수님 태어났습니다. 날짜가 저 논쟁 붙어봤자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그것이 취소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알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깨닫고 믿고 경외하고 따라가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요, 거부하고 부인하고 돌아서고 멀리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이 확신에 찬 삶,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마음속에 두고요. 참 평강을 가지시고 2025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세계 안에서 2026년도도 하나님 멋지게 배워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 글자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고서는 글 안 씁니다. 성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즐거운 성탄절입니다.